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주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두들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주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주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양과 목자의 비유로 빗대었습니다. 또 잃어버린 은전과 부인의 비유에서 풀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는 단독적으로 별개로 구성되어지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세 가지 비유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잃었던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둘째로 잃어버렸던 은전 한 잎의 비유, 그리고 하나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의 비유. 오늘 복음에는 잃었던 양의 비유하고 또 잃었던 은전의 비유까지만 나오고 이 비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유인 잃었던 아들의 비유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비록 두 번째 비유까지만 나오고 세 번째 비유가 생략되긴 했지만은 사실 오늘 이 비유들은 세 번째 비유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만 완벽한 하나의 비유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독립적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갈수록 긴장감이, 간절함이 고조되면서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었던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었던 은전이 10잎 중에 한 잎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비유에서는 잃었던 아들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확률적을 보십시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그리고 10분의 1에서 다시 2분의 1로 확률적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죠. 100개에서 하나를 잃는 것과 또 10개에서 하나를 잃는 것, 둘에서 하나를 잃는 것, 이걸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느 게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해지겠습니까? 100개에서 한 개를 잃는 것도 애틋하겠지만은 10개에서 한 개를 잃는 것이 더 애틋해지고 2개에서 한 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더욱 애틋한 법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100만 원에서 만 원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10만 원에서 만 원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2만 원에서 만 원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하시고 어느 것이 더 애가 타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극적인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다가 이르던 아들의 그 비유에서 클라이막스, 즉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는 것이 더 애틋하고 간절하다면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는 것보다도 2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더 애틋하고 간절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00개 중에 한 개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쟁이십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2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어요? 팔아먹을 양들도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못하시는데 하다못해서 동전 한 입도 포기를 못하시는데 당신 몸에서 난 소생들을 어떻게 포기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극적인 긴장감을 통해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99을 놔두고서 하나를 찾으러 간다는 거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한 짓입니다. 우리라면 벌써 포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찾아 나서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이 그까지 한 마리 넘는 셈치지 죽었다 생각해버리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개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사실 오늘 기리는 그 양 한 마리는요 양들 세계에서는 문제하고 반항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 양입니다. 양들 세계에도 우리 인간의 조직의 질서처럼 엄연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순양들 중에서 제일 젊고 힘센 양들이 제일 바깥 무리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힘센 양들이 이진으로 그 무리를 에워싸게 되고요. 힘없고 넓고 병든 양들 혹은 암양이나 어린 양들은 그 무리 제일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그런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중에 그 보호막 중에서도 제일 한복판에 있어야 될 그 어린 양이 무리의 질서를 깨고 그 뚫고 그것을 이탈했다는 거 이거는 양들 세계에서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죠. 어린 양이 그 첩첩의 보호막을 뚫고 양머리를 벗어나서 그것도 목자 눈에도 띄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갔다는 거 이거는 이미 볼장 다 본 놈입니다. 삭수가 노란 놈이지 얼마나 별나고 말 안 듣는 놈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놈은 찾아내서 데려다놔도 또 다시 기어나가면 공산이 큰 거죠.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포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찾자마자 소체에 넣어버려야 될 놈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런 놈도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99을 놔두고서라도 그 문제의 양 하나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착한 양 99을 놔두고 그 문제의 양 하나를 찾아서 그 길을 떠날 정도라면은 이거는 보통 사랑인 게 아니면은 절대 못할 짓이죠. 목자는 바로 그런 문제의 양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살 만큼 끔찍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찾아서 데려다 놓았는데 또다시 기어나가도 그래서 천번만번을 뛰쳐나간다 손치더라도 목자는 또 데리고 올 겁니다. 왜?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실제로 한 사람의 몸뚱이로 보여주신 사건이 호세아서라는 그 예언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호세아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로 바람기 많은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고멜을 죽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면서 얼마나 그 고멜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남정대들 품에 안겨있는 그 창녀를 아침이면 다시금 데려와서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끊임없이 사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호세아는 그럴 때마다 또다시 데려오고 또다시 데려오고 끊임없이 반복을 했죠.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느님은 호세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따위 바보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속았으면 되지 몇 번을 또 속아줘야 됩니까? 아마 우리라면은 단 한 번만 그랬어도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동네를 개끌듯이 끌고 다니면서 우사를 지키면서 분을 이렇게 풀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산적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계산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99을 놔두고서 어떻게 하나를 찾으러 떠나겠습니까? 계산적으로는 이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도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죠.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그 1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말 후리 자식 같은 놈이 아버지 재산을 욕심을 내게 되죠. 아버지는 그 재산을 일평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일구었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고아들에게 고아원에 다 양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욕심내서 몰래 비오는 날 밤에 우위를 덮어쓰고 그 집에 무장으로 치유 들어와서 그 부모를 무참하게 난자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는 그것도 배 아파서 낳은 그런 자식이라고 자식 손에 무참하게 찔려 죽어가면서도 잘못 놀린 그 칼 때문에 날아간 그 자식 손톱이 그 방바닥에 떨어진 걸 보고 죽어가면서도 지 새끼 보호하려고 자식 손톱을 입에 넣고 삼키다가 그렇게 죽었죠. 이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느님을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즉 모정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자, 모정도 이 정도라면 우리 하느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느 정도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죠. 여인이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이 지 젖먹이를 잊는다손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이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킵니다. 그 결정적인 정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삶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 마음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못됐지만 골라 살고 다녔습니다. 주님 마음 모질도록 아프게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이런 얘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전해드릴 겁니다. 아마 저라면은 벌써 저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 실제로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저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런 은총과 시간들을 허비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저를 기다려주셨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저는 다시 사제로 살 수 있었고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제단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체험들을 저같이 가져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인생을 막장 드라마처럼 걸레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잃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면 아마 제법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인간 사이나 동물 사이나 우유를 가려서 열등한 존재는 도태를 시키는 것,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 사이에 이치고 동물 세계의 법칙입니다. 동물은 병약한 새끼한테는 젖을 안 물립니다. 새도 힘없는 새끼는 둥지에서 떨어뜨려 밀어서 죽여버리죠. 하지만 하느님은 안 그러십니다. 병들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십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돌봐주시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자비고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과 탕자와 동진의 그 비유를 듣게 되는데 그래도 양은 생물이니까 또 탕자는 사람이니까 불상 다쳐서 찾아다닌다 치더라도 기껏 동전 하나는 왜 찾겠냐고요. 이상하잖아. 그걸 찾았다고 야단법석을 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자연질까지 해야 될 일인가. 우리로서는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정표입니다.
이 10개 동전이라는 것은 신랑으로부터 받는 신부의 예물이었습니다. 결혼 반지처럼 일종의 폐물이었던 거죠. 엮어가지고 목걸이처럼 걸고 그렇게 결혼 예식을 치르고 나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평생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줄이 살아서 터져버리겠죠? 그러면은 동전이 굴러다니면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표에 이 동전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회를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 제법이나 잘 사는 집안에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보수함이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신기하고 값비싼 그런 보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는 울면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기한 보석들, 다이아몬드까지도 나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가난한 시절에 남편한테 받았던 그 값싼 싸구려 목걸이 그것만 돌려줬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짓는 겁니다. 그 자매한테는 그 값싼 싸구려 목걸이가 그 어떤 신기한 보석들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사랑의 정표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이런 사랑의 정표들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빠지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포기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느님한테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언전 열린 중에 한 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로서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계산법과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하느님이 제일 공부를 못하시는 과목이 산수입니다. 하느님은 산수의 기본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계산법은 이 공식 자체가 전부가 다 엉터리입니다. 99마리 양떼를 제쳐주고 71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상식에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날 그런 정신 나간 목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당장에 99마리를 놔두고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그 닥치올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다른 목자들이 약탈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양들의 이탄이나 탈선으로 말미암아서 통째로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성냥이의 무기감이 되어질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우두머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벼랑이나 낭떠러지에 이르러서 집단 떼죽음을 당할 그런 위험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그 문제야 한 마리 때문에 전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계산법과 우리 인간 계산법의 차이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좀 아깝기는 하겠지만은 뭐 꼴랑 한 마리쯤이야 하고 그냥 물로 털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은 난과 잡초가 있다면은 어느 걸 뽑겠습니까? 당연히 잡초를 뽑아버릴 겁니다. 난을 살리기 위해서 잡초를 솎아내는 우리 인간의 손질은 생명의 질을 요구하죠. 하지만 외진 구름이 피어나 있는 그 이름 없는 덜풀 한테마저도 햇볕과 비를 허락하시는 이 하느님의 손길은 바로 생명의 고결함, 생명의 가치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한테야 양 100마리가 다 같은 양으로 보이겠지만은 하느님 눈에는 양 100마리가 전부 다른 양입니다. 어느 양도 그 잃어버린 그 양을 대신하지를 못합니다. 그 양은 하느님한테서 정말로 없었으나 안 돼 너무나도 소중한 양이고 너무나 귀중한 그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강아지 다 키워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워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본가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끔찍하게 사랑하던 그 강아지를 아마 여러분 잃어버린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키워왔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한 그런 기억과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끼는 강아지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곳곳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엄청난 사례비를 걸고 결국 파출소까지 신고를 하고 잊었듯이 몇 날 며칠을 이 동네 저 동네 실성한 모습으로 돌아다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걸렸어야 수소문 그때 찾아낼 수가 있었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팠는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식구들이 하도 이쁘다 보니까 그 개를 임시로 그냥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그 현상금대로 그분들한테 100만 원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더러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저한테 만약 1000만 원이 있었더라도 저는 1000만 원도 줘도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진짜로 그 강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정말로 계산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계산이 된다는 거, 이거는 이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을 이성적으로 따진다는 거, 이거는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100만 원을 줬는데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살아 돌아왔던 것만으로도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몰라요. 미쳤다고 말하던 그들 눈에는 25만이면 살 수 있는 그런 한낱의 개새끼로만 보였겠지만은 제 눈에는 10만 금을 주고도 못 사는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때 만약 강아지를 못 잡고 완전히 잃어버렸다면은,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새 강아지를 사준다 했어도 저는 잃어버린 놈한테 정을 떼고 새 강아지한테 정을 붙이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예쁜 놈을 사준다 해도 그 놈보다도 더 깜찍하고 귀여워도 절대 그 강아지를 대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강아지들입니다. 꼭 그 놈이어야 되는 그런 이유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여워하시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쁜 강아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머리카락 낱낱의 수요까지 헤아려서 세매두고 계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지금 이대로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해주고 싶지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지금의 모습을 소중히 안아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해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한 잘못, 나의 어떤 죄와 전과와 과와 허물이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잊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병들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사병이고 하나는 금망증이라는 병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사랑하리를 하시면서 그 그리움 때문에 골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망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에게서 회개한 잘못들은 절대 하나도 기억해내지를 못하십니다. 금방까지의 죄를 할지라도 뉘우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기억을 못 해내십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어떤 이론이나 학설도 아닙니다. 정말 삶을 잘못 살았던 그 제가 처음 하나님을 찾고 발견했던 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린 날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서 실성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던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애를 띄우던 내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그 강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눈물 없이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한 마리여야 되는 이유가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한테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 한 마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바로 그 한 마리. 밉고
싫고 얄밉고 못났고 못된 그런 나를 정말 이 부족하기만 하고 결정투성이에 도는 나를 한날 한시도 잊지를 않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생소날이 해보셨죠? 그리고 부모한테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계시다면 그 아픈 손가락에 지닌 정말 뼈아픈 그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면,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라면, 내가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라면 이제 긴 방황을 끝내시고 이제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마지막 발효일인 10월 13일 날 성모님께서는 유난히도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아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모님은 웃지를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의 얼굴은 수심어린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꼭 한마디 말씀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지상에 남기셨던 파티마 발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하느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마.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단다. 바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떠나가셨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해드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인해서, 우리 모두로 인해서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제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돌아온 한 마리 양으로 우리 하느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